옛날 옛적 금산의 깊고 푸른 산속에 위치한 신비로운 호수에는 수많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곤 했습니다. 이 호수는 주민들 사이의 소용 호수로 불렸으며 물속에는 한 마리의 용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금산 마을 사람들은 호수가 평범한 물줄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존재의 길이라 믿었습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의 용이 마을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매년 특별한 제사를 열어 용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여름날의 어느 맑은 아침, 어린 목동이 호수 근처에 서영대를 치던 중 실수로 소중한 나무 지팡이를 호수 안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지팡이는 그의 조부가 물려준 유서 깊은 물건이었습니다. 양치기이긴 커다란 상심이었으나 곧장 지팡이를 찾으러 호수 근처에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호수는 신성한 곳이라 들어가면 된다는 오래된 규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날 밤, 목동은 꿈속에서 한 마리의 거대한 용이 나타났습니다. 용은 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길 너의 지팡이는 안전하다. 하지만 그냥 돌려줄 수는 없다. 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란 목동은 왜 돌려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용은 내가 정말 지팡이를 되찾고 싶다면 내는 3가지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 그러면 내게로 와 나와 만나거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목동은 다음날 아침 호수 근처에서 용이 알려준 3가지의 수수께끼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는 증족으로부터 들었다. 옛 전설 속에 힌트가 있었고, 두 번째 수수께끼는 금산이 특산물과 관련하여 마을의 노인에게서 지혜를 얻어 풀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수수께끼는 금산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하늘의 변화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수께끼를 모두 푼 목동은 하룻밤이 무섭고도 무궁한 여정 끝에 용과 다시 꿈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수수께끼의 답을 맞춘 기쁨도 잠시 용은 목동에게 큰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너의 용기를 시험하겠다. 이 길을 계속 가려거든 외로운 여행자가 되어라고 말했습니다. 목동은 호기롭게 용의 시험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목동은 비록 소년이었지만 지혜와 용기로 가득 찬 성인이 되어 매년 용호수 제사에서 용에게 받은 응어리를 마을에 돌려주며 그 전설을 전했죠. 이로 인해 용호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신성한 장소로 존중받으며 목동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동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와 용기가 중요한 덕목임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북 영주의 깊은 산속에는 검사봉이라는 높은 산이 있었다. 검사봉은 늘 안개가 자욱하여 마치 구름 위에 떠있는 섬 같았다. 이 산 중턱에는 기이한 방울소리가 울려 퍼지는 낡은 사당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이 방울소리는 아무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해 소문만 무성했다. 영주 마을에는 평생 산속 사당을 찾아 그 방울소리의 비밀을 풀고자 하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영수로 어릴 적부터 산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서 자연히 신앙과 전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영수는 늘 방울소리 가무리에서 떠나질 않아 어느 날 결단을 내렸다. 그는 그 소리의 근원을 밝히기로 마음먹었고 그렇게 여정을 떠났다. 김영수는 검사봉의 자락에서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결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길은 험하고 울퉁불퉁해서 발목이 자주 삐걱거렸지만 그의 결심은 단단했다. 나무가지가 쫓는 듯 그의 몸을 휘감고 가파른 언덕은 그의 숨을 몰아쉬게 만들었지만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해가 정점을 찍을 때쯤 그는 드디어 사당에 이뤘다. 마을 선배들이 이야기하던 대로 사당은 낡고 허름했으며 곳곳은 잡초와 담쟁이 덩굴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그러나 김영수의 귀에 들리는 방울소리는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우롱하지 않았다. 가까이서 들으니 그 소리는 한층 더 명료하고 마치 사람의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김영수는 사당 안으로 들어갔다. 짐작대로 그곳은 내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한 내부 이중심에는 나무로 만든 오래된 단이 하나 있었다. 그 위에는 은막으로 된 여러 개의 작은 방울들이 매달려 있었다. 이상한 것은 바람 한 점 없는 사당 안에서 방울들이 스스로 흔들리며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김영수의 눈앞에 눈부신 빛과 함께 하얀 옷을 입은 기인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을 이 산의 산신이라 소개했다. 산신은 사당과 방울들에 얽힌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 사당은 옛날 옛적 구천 대원군이라는 무장이 산신에게 봉헌하였고 따라서 그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 방울들이 산신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되었다고 했다. 산신은 김영수의 용기와 끈기를 높이사 방울소리의 비밀을 공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무사와 평안을 가져다 주겠다는 축복도 함께 내렸다. 김영수는 이 감동적인 경험을 마을로 돌아가 모두에게 이야기했고 영주의 마을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년 산신 단오제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렇게 검사봉의 방울소리는 영주 마을의 평안과 번영을 수호하는 존재로 남게 되었고 김영수는 마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천의 강화도에는 마니산이라는 신형스러운 산이 있었다. 이곳에는 특별한 신이 살고 있었으니 바로 마니산의 지킴이였다. 이 지킴이는 평소에는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마니산을 오르는 모든 이들이 산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의 흐름을 조율했다. 마니산은 한반도에서 역시 중요한 명산 중 하나로 이곳의 정상에서는 맑은 날이면서의 바다까지 시원하게 보였다.
수호신은 이 아름다움을 사랑하여 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그는 산을 오르는 이들에게 때로는 가벼운 바람으로 때로는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로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어느 해 강화도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논과 밭은 갈라지고 주민들은 물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나서야 했다. 그해 마니산의 수호신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지키는 곳에서 사람들이 시름에 빠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특별한 꿈을 통해 마을의 어르신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다. 어느 날 밤 어르신은 낯선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마니산의 지킴이는 푸른 형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렇게 말했다. 산 아래 깊이 숨겨진 샘이 하나 있으니 그곳에서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욕심을 부려 샘의 물을 모두 가져가려 한다면 샘은 마르고 말 것입니다. 어르신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꿈에서 본 것을 모두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어르신이 말을 믿지 않았지만 가뭄이 지속되자 이내 그 샘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산 아래를 열심히 뒤졌고 마침내 나무와 덩굴 사이에 숨겨진 작은 샘을 찾았다. 주민은 기뻐하며 물을 조금씩 나누어 가졌다. 샘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제공했다. 주민들은 서로 도우며 물을 나눌 때마다 마니산의 지킴이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 후로 마니산은 신비한 힘이 깃든 산으로 유명해졌고 사람들은 이곳을 방문하며 수호신에게 감사를 표했다. 사람들이 욕심 없이 지내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행복과 평안을 준다는 이야기는 강화도에서 전해져 내려왔다. 오늘날에도 마니산에 오르는 이들은 바람이 불어오고 햇살이 비칠 때 마니산의 지킴이가 기운을 보내주고 있음을 느낀다. 강화도의 수호신은 언제나 그곳을 지키며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목포 인근의 바다에는 작은 섭섬이 있었습니다. 이 섬은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 위에 마치 아련한 꿈처럼 떠 있는 곳으로 전설에 따르면 용왕이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섬을 두려워하면서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섬 주변의 바다는 특별히 맑고 고기가 풍부했기 때문에 어부들에게는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대대로 섭섬 근처에서 조업을 해온 한 어부 이름하여 수일이와 그의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수일이는 목포에서 성실한 어부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새벽 일찍 떠나 바다로 나가고 늦은 날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수일이는 꽤 재밌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날 바다는 유난히 잔잔했고 별빛이 파도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수일이는 혼잡에 위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수면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란 그가 주위를 둘러보니 어디선가 큰 물결이 일어났고 그 물결 가운데에는 거대한 용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용왕은 위험 있게 그를 바라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부 수일아, 나는 이 바다의 수호신이자 용왕이다. 너는 언제나 바다를 소중히 여기며 다른 이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훌륭하였으니 내 앞에 서 있게 되었구나. 수일이는 크게 놀랐지만 두려움보다는 기쁨이 앞섰습니다. 용왕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고 싶다. 이 섬에 사는 바다 생명들이 인간들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해주겠느냐. 수일이는 용왕의 부탁을 듣고 잠시 고민하였으나 가족과 수많은 어부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기회이자 바다를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간의 조업 방식을 조금씩 변경해 나갔습니다. 부모님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 방식 대신 좀 더 환경을 고려한 어업을 시작하였고 어부들에게도 그것을 알렸습니다. 이후로 목포 근처의 바다는 더욱 풍요로워졌으며 수일의 이야기는 다른 어부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자연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그의 이야기를 기리며 긴 세월이 흘러도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용왕을 다시 목격하지 못했지만 바다를 아끼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용왕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목포의 섭섬과 그 바다를 둘러싼 전설은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바다 생명의 보존을 이야기하는데 의미 있는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고도 어두운 산골 마을에 영감이라는 이름의 노인이 살고 있었다. 영감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이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와 함께 다양한 민속, 신앙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청년이 찾아왔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어디서 왔는지 누군가를 찾는 듯한 표정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안식을 제공했다. 청년이 감사함을 표하며 말하기를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뜻에 따라 저승길을 밝혀주는 등불을 찾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살아계실 때 어머니께서는 항상 이곳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저승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옛 말에 따르면 산 저편 깊은 곳에 저승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문은 한밤중에만 열리고 등불을 가진 자만이 길을 찾아 저승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죠. 청년은 영감의 말을 듣고 무척이나 놀랐다.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한 후 그는 영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다. 영감은 청년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다. 그는 옛 가죽 첩자를 꺼내 그 안에 적힌 고대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 저승길을 밝히는 등불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있는 경외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빛이어야 한다. 그 빛은 영혼이 닿아야만 발현되는 것이며 한 줌의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네. 무릇 저승으로 가는 자는 그 마음을 통해 빛을 얻고
그 빛을 통해 여정을 완수한다네.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결심을 더욱 굳건히 했다.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한 자신의 순수한 마음과 사랑만이 그 등불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다음 날 밤 청년은 준비를 마치고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산속 깊은 곳으로 나아갔다. 그는 그곳에서 촛불과 같은 미약한 빛을 가진 작은 등불을 하나 찾았다. 청년이 등불을 손에 쥐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추억을 되새기자 등불은 점점 밝아졌다. 그 빛을 따라 그는 어두운 숲을 지나 저승의 문 앞에 도달할 수 있었다. 문이 열리고 청년은 그곳에서 어머니의 환영을 만나게 되었다. 그 후 청년은 마을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저승길을 밝혀주는 등불의 전설을 듣고 그것이 단순한 신앙이 아닌 고귀한 사랑의 진정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과 함께 널리 전해져 사랑과 신념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으로 자리 잡았다.